회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2인편 제 10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왈 군자지어 천하야에 무적야하며 무막야하여 의지여비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좀 해석이 두 갈래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 해석을 한번 보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요 지는 통상자 해석할 때 인칭대명사로 많이 해석을 해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영어에서 보면 that,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접속사란 말은 어차피 중국 사람도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 연결하는 의미, 조사라는 영어처럼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군자는 천하에 이때 어조사 어자인데, 통상 어조사인데 여기는 동사로서 뭐뭐에 있다라고 그렇게 중국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여기는 동사로서 뭐뭐에 있다. 군자가 천하에 살아간다, 있다, 천하에 존재한다고 할 때 그 군자 어떻게 하냐면 무정야라. 적은 우리가 적재적소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적재적소, 그게 딱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으면 옳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막야라, 막자는 없다, 불가하다, 그런 뜻으로.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을 나눠지는데,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군자가 천하에 존재한다 할 때 이 적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군자는 천하에 살아가면서 이것은 가능하다. 자, 이거는 가능하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즉, 항상 우리가 이 불교에서 보면 중동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중도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교도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떠한 것도 양변을 지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다, 아니다 라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의지여비니라. 의와 비, 견주어서 볼 때 그렇게 한다. 즉, 어떤 이것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에 비교를 해서 의로움에 가까우면, 즉 가까우면 비교해서 가까우면 그렇게 하고,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한다 하더라도, 혹은 이 세상 사람이 이것이 불가하다라고 아니다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로움에 만약에 맞다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이제 주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적은 넉넉할 적자로 하고, 막은 없다는 뜻이니까 가능하다. 즉, 군자는 천하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과 상관없이 항상 의와 의로움에 친하다라고, 의로운 사람과 친하다. 즉, 부자이면서도 의롭지 않다거나, 또 부자지 않지만 의로운 사람이나 다 의로운 관계되면 다 난 그렇게 친하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해석하나 안 하나 끝부분에 대해서 의가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아니다고 말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때 의롭다면 나는 그걸 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군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의 삶의 지침을
지난번에 부장에 이제 선비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번에 또 군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항상 이 군자는 어떤 행동에 지침을 삼을 때 의로움을 갖고 어떤 군자를 행동 지침을 삼는 것 같아요. 의자를 보면 요거는 보면 이제 양을 뜻하잖아요. 요거는 아는 이제 나를 뜻하는데 그럼 나하고 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양은 일반적으로 뭐 양식을 의미를 하잖아요. 양식. 그러면 내가 양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평하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뜻으로 뭐 공평하게 뭐 나눠줘야 되는지 뭐 그런 뜻으로 감히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인편 제4장이 이인편 제10번째 문장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불교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바람은 건물에 걸리지 아니하고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아니한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바람이 건물에 걸리지 않냐고 사자가 소리에 놀라지 않냐듯 항상 내가 행동을 하는 데 입장에 있어서 바르게 행동해라. 바로 그런 뜻으로 불교의 이제 이 경전을 빌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 행동의 입장에 있어서 뭐 누가 칭찬한다고 하면 내가 우쭐대잖아요. 뭐 누가 칭찬한다면 우쭐대고 누가 또 비방하면 또 나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누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분을 지켜서 이 일을 잘 처리해라 라고 그런 뜻으로 행동됩니다. 그럼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나는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긴지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자식 간의 입장에서 만약에 부모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잘 한다고 했었을 때 자식 입장에는 제3자거나 야 당신 부모 역할 잘한다 자식 입장에 부모 우리 아버지하고 잘한다 라고 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쭐댈까요? 야 기분 좋다 뭐 우쭐댈까요? 감사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등등 있는데 바로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군자와 또 임금과 신하가 대통령과 부하 직원의 입장에 있어서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일을 하면 누가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칭찬하면 대통령이 뭐 우쭐댔고 기분이 업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와 같이 의롭다고 하려면 현재 해당하는 직분에서 당연하게 그런 직분을 다 잘 처리하면 어떠한 것도 의롭게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 자신도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 부모인데 A라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아니고 만약 당연히 A한테 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갑이 하는 만큼 우리가 뭐 멘토란 그런 있잖아요. 뭐 멘토 역할을 뭐 옛날에 중세 시대 때 뭐 멘토 어떤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자식을 멘토한테 쉽게 말해 아는 지인한테 맡겨뒀죠. 그렇죠? 이제 전쟁 때 10년 후에 와 보니까 나의 아이를 때론 뭐 아버지처럼 때론 친구처럼 이렇게 잘 대해줘서 올바르게 성장을 시켜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멘토라는 단어가 있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남이 할 땐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떠한 것도 어떤 내가 우쭐대지 않냐고 내 스스로 뭐 비하스럽지 않냐고 제대로 하려면 내 자신도 일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의 위치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나는 사장이다 하면 내 사장다운 일을 해야 되고 사장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게 맞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 그런 있잖아요. 갑자기 다른 시간 하는데 술 먹다가 보면 선배가 후배가 되고 후배가 선배 되는 그 우리가 야자타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자타임. 그런 이제 자기 신분을 망각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다, 내가 자식이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직원이다. 그런 직책을 위치를 파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일을 하면 뭐 누가 뭐라고 탓하더라도 난 그렇게 하잖아요. 우스갯스럽지만 외국은 보면 저도 가축사 갔다 왔지만 외국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이 상사가 부하 간의 그런 계급 사이지만 자기의 역할은 절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사는 아래 사람을 하는 일을 존중해주고 윗사람 아래 사람을 겸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나라도 어금니 없이 잘 굴러가는 거를 저 보아 같은데 이처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고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아니하듯 내가 의연하게 대처를 하려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그게 맞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게 지위에 맞는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의롭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창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또 어제도 어떤 회사의 컨설팅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왜 업을 하느냐. 그런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 돈 벌기. 그럼 그런 얘기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이 세상에만 신이 있다면 왜 당신한테 돈 벌게끔 해주겠느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유독 당신한테 돈을 벌게끔 해주겠냐, 이 세상이. 세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업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을 세상 사람들한테 나누어준다. 뭔가 이 사회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히 돈, 즉 경제력은 따라온다. 그러면 내가 나눠주는 역량을 파일을 주위 사람한 범위가 요만큼 하면 경제력은 요만큼 생기고 내가 나눠주는 범위가 이만큼 크다면 경제력이 이만큼 커진다. 하나 저는 예를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빌 게이츠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윈도우 시스템 나왔잖아요. 저도 옛날에 회사에 들어갈 때 보면 도스 시스템이 있었는데 어떤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 명령을 입력을 했거든요. 요즘은 다 마우스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류가 컴퓨터를 좀 편리하게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이 없겠느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이 나왔고, 그러니까 전 인류를 상대로 하다 보니 이 부는 자연히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몇 사람만 상대로 했다면 부는 그런 경제적인 부는 그것밖에 안 생겼겠죠.
부처님의 예수님이나 보면 전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고뇌, 내 자신의 고뇌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고뇌를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기에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업을 할 때 돈 벌려고는 절대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돈에 벌려고 일을 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주위한테 나눠주려고 해라. 나눠주는 범위가 넓으면 그 넓은 만큼 경제력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 뜻은 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의연하게 어떤 돈이 들어든 안 들어든 간에 나는 의연하게 어떤 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돈 때문에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돈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이 들어서 돈 때문에 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좀 창피스럽잖아요. 인생이 잘못 살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인편 10번째 문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쉽게 와닿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인편 10번째 문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